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진정 나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그런 거센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뒤돌아보게 된다면 완전히 달라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안나라고 하는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냥 농장에서 태어나서 농장에서 그냥 남편 만나갖고 농장을 꾸려가면서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가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식을 몇 명 낳은 줄 아세요? 10명을 낳았어요. 10남매를 낳아서 아주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면서 낮에는 농장일하고 또 막 정말 정신없이 가정일 꾸리고, 또 저녁에는 또 쉬는 시간에 자기 취미로 손뜨개질하고 술을 놓고 하면서 지냈어요. 이게 참 손뜨개질하고 수 놓는 거, 이거 자기에게는 참 재미난 그런 일이었어요. 자기 시간, 유일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80이 되니까 이 손에 관절염이 왔어요. 손에 관절염이 와서 도대체 이 술을 놓고 손뜨개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자기 소일거리가 없는데, 그나마 이거 손뜨개질하고 술을 놓으면서 지내는 것이 그나마 자기에게 큰 기쁨인데 도대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손이 너무 아파서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 더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것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안나 이 할머니가 그림을 80세가 돼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리는 게 다 농장 일이죠. 농장에 있는 풍경,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뉴욕에 있는 그 미술 작품 수집가가 그 시골 마을에 왔다가 그 마을에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안나 할머니의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런 그림이 이런 데에 숨어 있다니 하면서 그 작품을 자기가 사서 세상에 그것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 안나 할머니는 모리스, 원래 남편 이름이 모리스라 안나 모리스예요. 그래서 모리스 할머니라는 그런 이름으로 미국 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그런 화가가 되었습니다. 80세 먹은 할머니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났는데 80세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남겨놓은 작품이 1500점이 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소일거리 다른 건 할 것은 없는데 또 손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손에 있는 관절염 때문에 오직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짧은 기간에 1500점이나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나 할머니에게 손에 관절염이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작품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이 안나 할머니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리고 세계적인 그 화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 그것을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나를 성숙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과 역경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은 정말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정말 자기들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그러한 일에 대해서 19절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죽음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다 떠나서 그걸 어떻게 집에서 뭐 하나 제대로 그 집을 팔고 뭐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고 있던 그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정처 없이 이 박해를 피해서 지금 이리저리 향방을 모르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있는 대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들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도 거기 남아있다 보면 스데반처럼 붙잡혀서 죽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목숨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은요, 그들에게 두려움만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그것을 싸워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예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들은 더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런 이 지역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그런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브라이언 버드웨일 중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9.11 테러 때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신의 60%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폐도 거의 화상을 입어갖고, 이 사람은 살 확률이 한 1%밖에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살아남는다 해도 그 통증과 치료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브라이언 이 중령은 40여 차례나 수술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정말 차라리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살려두지 마시고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까지도 낭비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이러한 고통,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을 내가 참아내기가 어려운데 이게 낭비가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납득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목사님 하고 간다. 그래서 그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결국 치료를 다 끝냈는데요, 치료 마치고도 언제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60%가 다 몸이 탔으니, 화상을 입었으니 제대로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재활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화상을 입은 환자들, 그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을 하면은 전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60% 이상의 화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 갖고 예수님 믿고 이겨내라 자꾸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주신 것이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이 환난과 고통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신앙과 핍박으로 고난이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불 가운데 연단받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 더 강력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져서 나아가서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세요. 거기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도 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인에게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 보세요.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헬라인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거기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서 이미 자라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가서 전도를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보다,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보다 덜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오늘 모습을 보면은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묶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참 보면은 자기끼리끼리 모인 사람들이 여러 끼리끼리 모여갖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지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공동체에 같이 어울리려고 해도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함께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 열어놓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정말 이방인들에게까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2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그들이 헬라인에게까지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마음 활짝 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주의 손이란 표현은요, 구약시대부터 이게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계속 쓰여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7장 13절에 와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또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원수로부터 여호와의 손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그 몇 사람, 그 출신인 그 몇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왜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들이 하는 것에,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구원만을 원하지 않는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오늘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막힌 담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미 많은 간극이 생겼지만 그 간극도 메울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구레네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가 지금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한두 명이 어쩌다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어쩌다가 한두 명이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 헬라 문화는요, 신화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 행위가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그 다 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갖고 있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행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전도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이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것이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넬료를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지만 최초로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수가, 수많은 무리가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는 그 말씀대로 많이 몰려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뭔가 지침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그런 책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라가 하는 가장 성품이 좋은,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만큼 신앙인격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그런 사람, 바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절 24절 얘기를 보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그곳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먼저 가서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그 있는 교인들, 그들이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그가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외면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런 자기와 다른 그런 사람들,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새로운 새 가족들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함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오늘 바나바와 같은 정말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성품이란 게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대로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것은 정말 이건 죽어도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우리 성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 성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다져진 그 성품의 모든 경향들이 일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일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를 안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일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또 이 성격이 급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러한 성격적인 문제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때부터는 바뀌더라고요. 일중심적으로 사람을 대하던 그런 태도가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나와 다른 생각도 존중하게 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것이 해결이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내 스스로가 그걸 벗어나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것보다 정말 주님 안에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정말 아름답게 또 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인격, 그 성숙한 인격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이방인들을 포용하게 되고 그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그 바나바가 거기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한 일이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삶의 환난과 역경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철저히 성숙한 신앙격으로 자신의 형제자매들 돌아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품어주고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많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동역할 그런 동역자를 청빙한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서 본인 혼자 사역을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지도자급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초신자에 불과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는 바나바가 지금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역에 그를 함께하자고 그를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바나바가 뭐 어떻게 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해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데려올 수 있었을까? 같이 목회하자고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전에 이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계속 쭉 해오면서 이 바나바에 대한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해답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는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교회에 소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개할 때 이 바나바가요 직접 사도에게 가서 바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자면 바나바가 이 바울이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 모든 거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그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나바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인물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주저없이 바울을 찾아 다소로 가서 그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다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정말 성품이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며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요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유심히 바라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에 적절하게 이 교회에서 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 바울과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안디옥이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확실해. 정말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그런 존재로서 삶을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요 1년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았습니다. 1년간밖에 훈련 안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손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우리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철저히 맡기고 정말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갔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그런 귀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